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뒤에서 같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너무나 은혜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시간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번개탄 TV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또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주시고요.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권복음 목사라고 하고요. 또 함께 하시는 번개탄 TV 또 시청자 여러분들, 예배자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 모든 그리스도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 전서의 말씀은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고통과 절망 속에 있을 때에 그들에게 선포되었던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현실과 상황 앞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의 제자 베드로가 선포했던 위로와 능력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혹시 오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고통과 절망 속에 신음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위로가 되시며 영원한 열방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그 산 소망을 우리 심령 가운데 품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저와 함께 믿음으로 함께 선포한 후에 말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집에 계신 분들, 교회에 계신 분들, 영상을 통해서 운전 중에 혹은 말씀 듣고 계신 분들 저를 따라서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시면 여러분 입술의 열매를 주님께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선포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좋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이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과 위로와 소망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번개탄 TV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는 것이 이 어지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최고의 능력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냐는 질문 앞에 우리는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또 마음속 깊이 간직할 수 있는 이 저녁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는 세 가지 특징을 나누어 보고
또 함께 은혜를 누리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첫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세 전부터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택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뜻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주님께서 택하셔서 주님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 띄워주시면 우리 한 번 더 2절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요, 여러분 세 번째 줄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말씀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불러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지명하여 우리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오늘 번개탄 TV와 함께 말씀 들어야겠다, 찬양해야겠다, 예배해야겠다 라고 결정하고 이 자리에 계신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은 착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자리로, 주님의 살아계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리로 여러분들을 지명하시고 택하셔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부르시지 않은 인생이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인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 앞으로, 구원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오늘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로 주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예배해야지 결정한 것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선택한 것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해야지 먼저 결단하고 우리가 주 앞에 나아온 것처럼 우리는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과 동일한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것을 소명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부르심을 기억하는 소명감입니다. 이 소명이 없이는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오래 지속할 수 없습니다. 내가 좋아서 교회 나오고, 내가 좋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좋아서 섬기던 사람들도 소명을 깨닫지 못하면 언젠가 다 지쳐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내가 좋아서 시작했지만, 내가 좋아서 헌신하기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이 소명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힘들고 내가 지쳐버리면 그만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좋아서 시작할 때는 막 룰루랄라 신나서 하다가 이제는, 죄송합니다, 제가 물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신나서 설교하다 보니까 목이 타네요. 제가 여러분 채팅창에 올려주시는 글들 계속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신나서, 좋아서, 내가 결정해서, 내가 헌신하고 섬길 때에는 그것이 힘든 줄 모르다가 우리가 상황 앞에, 환경 앞에 지치는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 그 부르심을 기억하지 못하면
내가 힘들어지고 내가 싫어지고 내가 지쳐버리면 그만두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끝까지 순종할 수 있게 하는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여 주셨고 자격 없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먼저 불러주셨다는 그 소명 앞에서의 은혜, 그 부르심을 기억하는 인생은 내가 지치고 내가 힘들고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부르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자리, 누구나 칭송하는 자리, 누구나 부러워하는 자리, 내가 정말 소원하고 간절히 원했던 그런 자리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가실 때에는 누가 그것을 마다하고 거절하고 싫어하고 힘들어 하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 누구나 좋아할 만한 축복의 자리, 여러분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자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음 없는 사람들도요, 룰루랄라 할렐루야 노래 부르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부르심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도 가지하지 않으려 하는 길, 아무도 섬기고 싶지 않아 하는 그 자리, 누구도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 한 영혼, 정말 내 힘으로는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도망치고 싶은 그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과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그때에도 역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부르심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첫 번째 특징은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좋아할 만한, 사모할 만한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도 물론 적용될 수 있는 말이지만, 여러분 누구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길, 하나님 제발 저 자리 많은 나를 부르지 말아주세요. 제발 저곳으로만 나를 인도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저 영혼에게만은 다가가지 않을 수 있게 주님 저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도, 그 직분과 그 사명을 맡겨주실 때에도, 또 그 자리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때에도, 아멘, 주님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있을진데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 나를 택하셨을 때에는 이유가 있을 것인데 주님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택하심을 기억하는 사람들,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청년 사역을 10년 넘게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과 일을 할 때, 어떤 사역을 누군가에게 부탁할 때 여러 청년들의 얼굴이 떠오르다가 조금 누구나 다 꺼려할 만한 그런 일들, 이거 맡기면 좀 부담스러워하고 조금 수고스러워할 만한 그런 일들을 누군가는 감당해 줘야 한다 느껴질 때, 여러분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지 아세요? 제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 제가 가장 가깝게 생각하는 나의 동력자. 수많은 청년들이 있겠지만, 능력 있는 청년들이 있겠지만, 제가 어려운 일, 부담스러운 일을 누군가에게 부탁할 때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제가 가장 신뢰할 만하고 제 마음을 나눌 만하고, 그 사람이라면 힘들다고 투덜거릴 수는 있겠지만 순종해 줄 거라고 제 마음에 확신이 드는, 제 마음이 정말 의지가 되는 그 청년에게 제가 먼저 연락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혹시 고난의 자리로, 부담스러운 자리로, 힘들고 어려운 자리로 여러분들 부르셨다, 왜 하필 하나님은 나를 택하셔서 이 자리로 부르셨나 하는 이런 섭섭한 마음, 어려운 마음 있는 분들 계시다면 생각을 바꿔보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신뢰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믿고 계십니다. 그래, 사랑하는 내 자녀라면, 누구라면
이 부르심 앞에 순종해 줄 수 있겠지. 다른 사람들이라면 다 불평불만하며 나를 떠나갈 수 있을지라도, 다 거절하며 도망칠 수 있을지라도, 내 사랑하는 자녀 누구라면 내가 택하여 부르실 때 이 어려운 자리, 고난의 자리, 부담스러운 자리, 모든 사람들이 다 꺼려하며 손살에 치며 거절하는 그 자리, 내가 부르시고 맡길 때에 그 사람이라면, 내 자녀라면, 누구라면 감당해 줄 수 있겠지 라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어주시고 신뢰해 주시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을 향한 그 믿음의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좋은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제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제가 신경 안 써도 그분들은 다 행복하고 좋을 테니까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첫 번째 특징,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정말 고통스럽고 괴로운 자리에 여러분 혹시 택하심을 받으셨고 부르심을 받으셨다면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라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해낼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보여줄 수 있는 모델들이라고 여러분들을 믿고 계십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의 말씀을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는 그냥 부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일을 해낼 만한 대단한 사람이라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믿고 사랑하시기에, 여러분들을 기대하고 계시기에, 여러분들에게 능력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응원합니다. 격려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며 친히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가정, 하필 왜 이따위 집구석에 나를 태어나게 해서, 이런 부모들 만나게 해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정말 부모답지 않은 부모를 만나게 했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계십니까? 위로합니다.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될 것을 주님이 기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힘든 그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꿈과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변화될 그 가정,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성장해서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모델이 되어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선배가 되어줄 그 놀라운 꿈을 하나님께서 꾸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여러분들을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를 왜 이 학교로, 이 직장으로, 지긋지긋한 왜 이 환경으로 나를 부르셨냐고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는 분들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주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면 주님 반드시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고 새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마귀의 소리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도망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 자리가 반드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채팅창에다가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적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채팅창에 글씨를 쓸 수 없는 분은 믿음으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주님의 택하심을, 그 소명을 기억하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그 유업을 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유업을 잊는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유업을 잊는다 라는 말을 쉽게 그냥 한 단어로 표현하면 상속자들이다 라는 단어로 표현해 드릴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우리의 집이 될 수 있는, 다른 것을 물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게 되는, 이어받게 되는, 여러분, 그 하늘의 유업을 잇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곧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죠. 예능 프로그램에서 예전에 어떤 한 예능인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와의 에피소드를 나누어 주셨던 것을 제가 듣고서 굉장히 감명 깊게 재밌게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서 함께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편의상 그 이름을 제 이름으로 복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복음이가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집집마다 전화기가 있었고 휴대전화가 없었습니다. 친구랑 놀려면요, 여러분, 그 집 앞에 가서 복음아 놀자, 요즘은 여러분들 카톡하거나 문자 보내거나 야 나와 뭐 이렇게 보내지만 예전에는 휴대전화가 없었던 시절에는 집으로 전화를 하거나 집 앞에 가서 문을 두드려야 했어요. 이 복음이 친구가 복음이를 부릅니다. 전화 건 거죠. 같이 놀자고. 따르릉. 이거 모르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방송을 보시는 중에. 이거 수학입니다. 네, 전화기예요. 여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 집에서 이제 복음이의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신 것이죠. 전화를 받으시더니 여보세요. 근데 보통 아버지와 아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그 보통은. 그래서 휘재인가? 휘재네 집이죠? 이렇게 친구가 물어봤는데 예, 그 방송인 예능인이 이휘재 씨였어요. 네, 휘재네 집이죠?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휘재 씨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고 끊으셨대요. 아니 여기 이놈아 내 집이다 이러고 딱 끊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너무 센스 있고 위트 있고 유머 있으셨는데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 집 누구네 집입니까? 이휘재 씨의 집이 아니잖아요. 이휘재 씨의 아버지 명의로 된 아마 아버지의 집이었겠죠. 아버지가 구입을 하셨든 전세를 얻으셨든 월세를 내고 계시든 아버지의 집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휘재 씨가 친구들한테 우리 아버지 집에 놀러와 라고 말을 하지 않죠. 우리 집에 놀러와. 여러분, 이게 자녀됨의 권세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우리 집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은 오직 자녀만 해당하는, 누릴 수 있는 권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 하늘의 유업을 잇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수많은 특권이 있겠지만 놀라운 특권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우리 집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냥 천국에 대해서 저 멀리 있는 그냥 어느 곳이라고 멀게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 집, 내가 거할 곳, 내가 가야 할 곳, 나를 위해 예비된 장소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는, 하늘의 유업을 잇는 하나님 자녀들의 능력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여러분 어떠한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뭘 했기 때문에, 혹은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딱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신분이에요. 뭐라고요? 신분. 여러분들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죄의 노예인지, 그 신분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게 되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선행을 쌓는다 한들,
수많은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 한들, 여러분들이 권력과 여러분들이 지식과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한들, 여러분들의 신분이 바뀌지 않는 이상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유일한 조건은 바로 여러분들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죄의 종 노릇하던 우리의 신분을,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줄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유업을 잇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여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과거의 어떤 아픔과 죄악과 관계없이 이제 여러분들은 하늘의 상속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펼쳐질 수 있는 것이죠.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여러분들의 세상적인 조건이 어떠하든지 여러분들은 천국을 누리며 우리 집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다른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집으로 놀러와가 아니라 우리 집, 하나님의 나라로 놀러 오십시오. 구원 받으십시오. 당신도 예수님 믿고 신분이 달라져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면서 함께 천국을 살아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이 되십시오 라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선포하시면서 채팅창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늘의 유업을 잇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입니다. 물 한 모금만 다시 마실게요. 네, 경주님, 시경님, 현정님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숙기님, 네,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딸이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직장과 교회와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과 모든 삶의 영역들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하나님의 사람들 세 번째 특징입니다. 그것은 바로 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3절 말씀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마지막 함께 읽어볼까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 산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산 소망은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소망이라는 뜻도 있고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표와 목적이 되시는 그 소망이 주어졌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번역하든지 산 소망이 되시는 분은 유일하신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세 번째 특징, 산 소망을 품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열방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바라보며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표가 있습니다. 목적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이죠.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발은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영원한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나라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인생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부터 청년부 사역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께서 제가 아직 총각 전도사였을 때 저에게 물어보셨던 질문이 있어요. 전도사님, 목사님은 어떤 자매가 이상형이세요? 어떤 자매가 전도사님의, 목사님의 이상형이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가운데 배우자 기도하고 계신 분들 있죠? 자녀분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들 있죠? 저도 21살 때부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조건, 이런 성격, 이런 외모, 그런 것을 구하지 않았고요. 21살 때부터 제가 유일하게 기도했던 배우자 기도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좀 재미있어요. 좀 웃기기도 하고요. 제가 어떤 자매가 마음에 들어서 그 자매와 대화할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 자매에게, 자매님 왜 살아가세요? 왜 사세요? 라고 물어보았을 때 제가 기도하고 정해놨던 대답을 이 자매님이 해준다면 그 자매님이 저의 이상형이었다고 저는 늘 그렇게 기도를 해왔고 제가 선포하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뭐 어떤 질문을 하셨을 건데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이렇게 질문을 했죠. 왜 사세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2가지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2번째,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삽니다. 왜 사세요? 라는 질문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삽니다. 라고 대답하는 자매가 제 눈앞에 나타난다면 저는 그 즉시 저도 그런데 저랑 같이 살래요? 라고 그 자리에서 프로포즈를 하는 게 21살 때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었고, 저는 지금 2 아이의 아빠가 되어 있고 지금의 제 아내를 만났을 때에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윤미 씨 왜 살아요? 제 아내가 아직 교제할 때죠. 네.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늘에 소망 두고 살아요. 그래서 이 자매와 저는 결혼을 하기로 결심을 했고, 지금 2 아이를 낳아서 양육하며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넘쳐날 수 있도록, 사랑하는 2 자녀들이 다른 것 우리 부부가 물려줄 수 있는 건 없지만 세상적인 물질도 또 명예도 권세도 좋은 환경도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늘의 유업을 잊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모든 것의 가치를, 모든 것의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며 2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물질도 부귀도 영화도 권세도 그 아무것도 여러분들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썩어지고 쇠하여지고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하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가치가 되는 것, 여러분들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 죽은 소망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살게 하셨으며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은 절대로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유업을 잊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품고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님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증거하며 그렇게 함께 동역하며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신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감사하고 기쁘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부르실 때나, 피하고 싶고 힘들고 괴로운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부르실 때나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다른 것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유업을 잊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시켜주는 하늘의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산 소망을 품고 오늘도 하루를 예배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이 저녁 함께 말씀 앞에서 결단하며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 소망을 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